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간혹 전화를 하다 보면 참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들립니다. 참 우리가 서로 하루속히 빨리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참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때의 성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2장부터 보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는 뜻은 힘 있는 자라는 것이고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산이 많다라는 뜻과 함께 또 사회적으로 유능하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또 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참 가난한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룻은 과부이지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와 룻은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참 그 룻이 자기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남자들로부터 룻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인격은 또 어디에서 잘 드러나느냐 하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사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당시 인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대등한 가운데 인사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한 방법은 아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인사할 때는 엎드려서 인사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친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나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시대이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아름답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룻과
그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들,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따스한 위로의 말로, 때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나의 것 좀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참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더 희생함으로, 또 남을 더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가 위로자로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